36절이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두려워서 숨으시나? 소신껏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헬라에서 온 몇 사람들을 포함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숨으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으신 것, 이 숨으심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시는 것, 자기를 감추신 것은 비겁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결론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스스로도 알고 또 깨닫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을 부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마음이고 그런 자세들인데 왜 날 낳느냐고, 자기의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꼬치꼬치 따져서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죠. 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야 자녀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공표가 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고 자기가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지만 자녀들이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것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진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죄인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비난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자녀가 틀렸어도 부모가 내 잘못이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숨으십니다. 주님의 잘못인 것처럼, 주님의 비겁함인 것처럼 주님께서 숨기시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다음에 요한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숨기시는 것이 표적일 수 없죠. 그런데 숨기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 앞에 이어지는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쭉 앞으로 당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만 어떤 특정 부분을 표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7개의 표적을 엄선하여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표적을만 표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문장까지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표적 가운데 표적이고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39절에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니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두 군데, 그 두 군데 인용하는 말씀이 다 이사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을 가져다가 기록하고 있고,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6장을 가져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 성취일 뿐이다. 비록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마지막 절 43절인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귀한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상황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대였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였는데 선지자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믿음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3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선지자의 기록처럼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게서 들은 그 말씀, 그리고 주의 팔, 주의 권능,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무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게 거부하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로 모의하죠. 11장 53,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렇게 주님의 표적이 나사로의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장 온전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은 것입니다. 완악하여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능력은 믿을 것 같은데도 말씀이든 능력이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의 손은 강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이 강하며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우십니다 라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하신 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온 지구를 향하여서, 우주를 향하여서 한결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의 말씀이 걸리는 거죠. 39절의 말씀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안 믿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다 믿게 하시지 왜 믿지 않게 하시는가? 눈 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보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 받지 못하게 하시는가? 믿지 않은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이게, 이것을 앞에 36절 후반부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41절 말씀이 그 답인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 못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불신까지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모든 것들, 사탄의 멸망, 사탄의 그 바로와 그리고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시는 것까지, 사탄의 바로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선지자와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학살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방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한 채 두신 것, 가룟 유다가 끝까지 완악했던 것, 훔치고자 했고 도둑질했던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숨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책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건 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다시 2차 파도가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받은 자기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신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